안녕하세요.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지요?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 가운데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락다운 일주일 더 연장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예담교회 꿈나무 어린이들의 말씀 암송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친구들, 예담교회 친구들 다 모였나요? 네, 말씀 준비 예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아멘.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He turned to me and heard my cry. Psalm 40 verse 1. I wake up patiently for the Lord. He turned to me and heard my cry. 한국말? 나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장 1절 말씀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참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칭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암송한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담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시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문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주이고 문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주이고 문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주이고 문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주이고 문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주이고 문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대표하여 이공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움직이며 살았던 시간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만 보내는 시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이런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림이 바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드릴 때마다 내 맘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이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세상이 우리에게 모이기를 금지하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불편함으로, 재정의 궁핍함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주님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힘을 주세요. 점점 이 시간에 적응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과의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세상 친구보다 주님이 더 귀한 내 친구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장년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쉼의 시간 되게 하시고, 어른들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힘주시고, 목자님들과 선생님들과 사역을 위해 지금도 애쓰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님 힘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윤희건 목사님과 이한아 사모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청년 두 분께서 한 번은 한글로 한 번은 영어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펼치셔서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Just then a man in their synagogue who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ried out,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 the Holy One of God." "Be quiet," said Jesus sternly. "Come out of him." The impure spirit shook the man violently and came out of him with a shriek. The people were also amazed that they asked each other, "What is this? A new teaching and with authority. He even gives orders to impure spirits and they obey him." News about him spread quickly over the whole region of Galilee. As soon as they left the synagogue, they went with James and John to the home of Simon and Andrew. Simon's mother-in-law was in bed with a fever, and they immediately told Jesus about her. So he went to her, took her hand, and helped her up. The fever left her, and she began to wait on them. That evening after sunset, the people brought to Jesus all the sick and demon-possessed. The whole town gathered at the door. 사랑하는 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락다운이 한 주 더 연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5월 11일까지 레벨 3로 더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수 없는 이 상황이 참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셔서 여러모로 다 힘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속히 이 사태가 다 진정이 되고 여러분들과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치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오셔서 사람들의 영을 깨끗하게 씻겨내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 하나인 가르침의 사역이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 것인데 왜 말씀의 사역인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가르침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깨닫죠. 나는 지금까지 너무 더러운 물만 먹고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새로운 가르침, 신선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또 듣기 원했습니다. 더럽고 위험한 중독들에서 탈출하기를 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유하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 2명을 만나 주시죠.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만난 것 아닙니다. 흘러가다 보니까 그저 흘러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딱
거기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러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만나러 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아니면 큰 회사 사장님들도 만나 뵙기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가와 점심 식사 한번 하는 것을 경매에 내어놓았더니 가격이 300만 불이 넘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죠. 중요한 사람, 인기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 간 수련회고 예수님 처음 믿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좀 맹숭맹숭했겠어요. 친구 한 명이 너 그러면 안 된다. 같이 기도하러 가자. 저를 데리고 강가에 있는 자갈밭으로 가서 함께 꿇어앉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무릎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때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방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신비였죠. 제가 그때 방언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말 몰랐지만 다만 한 가지 알았던 것은 나를 깊은 감동으로 사로잡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여기 지구에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시골 마을에 나 같은 촌놈을 만나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 제가 그때의 감동을 가슴속에 계속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이죠. 귀신 들린 남자와 베드로의 장모님. 마가는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두 만남을 연결시켜 놓고 보여주고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의 사역, 치유하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영적인 치유, 또 한쪽은 육적인 치유죠. 마가는 아마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강물처럼 흘러가시는데 그저 흘러가시지 않는다. 어디론가 향해 가시는데 도착하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큰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막 신이 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왠지 우리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Do you really believe in Jesus? 너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느냐? 마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만났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가면 정말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는 수준이면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다면 분명히 어떤 일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몸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을 소망하시는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31절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2000년 전에만 있었고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2000년 전 그때만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인가? 언젠가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교회가 지나치게 상식적이 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슨 몰상식해져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가 기적만 추구하며 살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하죠. 오히려
고상한 인격을 가진 그런 공동체여야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는 경험이 충만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치유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이 때때로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경험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인터넷에 사진 한 장이 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펜스 미 부통령이 코로나19 비상대책팀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Mike Pence and his coronavirus emergency team praying for a solution. We are so screwed.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조롱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백악관에서 포스팅한 이 사진에 숨겨진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되는 질문 하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진에 우리 이제 큰일 났다라는 제목이 붙고 거기에 수천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대답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기도가 멍청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감히 이 시대가 기도를 믿지 않게 된 데에는 교회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스스로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면서 기도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실제로 나를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은 왜 그렇게 당신의 기도는 일찍 멈추셨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차키와 핸드폰은 반드시 챙겨 나가면서 기도는 생략되고 있지는 않은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대화할 때 회의할 때 심지어 교회가 모일 때도 기도는 아주 잠깐 형식적으로 그냥 해치우는 순서 중 하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는 좀 기도하는 것 같다가도 그 일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져 버리는 것이 기도가 아닌지, 여러분 저는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며 고민해 보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없는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시는, 축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같이 읽을까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그렇게 빨리 기도를 멈추고 잊어버리는 것일까?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은, 그 치유는 우리 삶 가운데 그토록 경험하기 어려운 것일까? 이 참 미스터리한 일인 것이죠.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샘 강물처럼 세차게 쫙 흘러가실 때 사람들은 그 강물을 체험하고 반응합니다. 감탄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자꾸 모여드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33절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당연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 생수를 만난 사람들이 감탄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점점 모여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만 놓쳐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반드시 있었을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가 놓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명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죠. 구체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권력자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이 안 계셔야 내 욕망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안타깝게 한 말이 있죠.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떻게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등을 돌리고 눈을 감으면, 아니면 옷을 아예 뒤집어 쓰고 나 여기 없다 라고 숨어버리면,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만 동시에 참 인격적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셔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마음을 확 열어 젖히셔서 하늘의 복을 안겨주지 않으시는 것이 그분의 섭리이시며 성품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의 해답을 찾습니다. 누가 주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합니까? 간절한 사람들이죠.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여인들이 참 많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애통하고, 나는 목마르다.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 그릇이 비어있을 때 거기로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말로 우리는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온몸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어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주 말고 가끔 만나요. 주님 알만하신 분이 자꾸 그렇게 연락도 없이 훅 들어오지 마시고 제가 필요할 때 예수님 연락드릴게. 우리 서로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는 것으로 해요. 저도 알 거 다 알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갈 테니까 예수님 참견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 아주 독특하고 알 거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1장 24절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얘기한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놀랄만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고백하죠. 한 목사님이 이 고백을 복음서에서 나온 최초의 메시아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지식이죠. 그러나 이 지식으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도 살리지 못했고 남도 살리지 못했고요. 오히려 남을 괴롭히는 폭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폭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떠도는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부분만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좋은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아는 지식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새벽 기도도 좋은 것입니다. 금식 기도도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다면, 겸손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17,000km를 걸었던 위대한 선교사, 동시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던 위대한 사도였으나 그의 전 생애를 다해서 겸손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평생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신선한 생명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가난하고 애통하고 겸손했던 그들의 마음을 담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들의 공통점, 예수님 없어도 살만해요. 그 사람들의 길은 걸어가지 마시길.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이 땅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주님 저에게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저는 주님 안에서만 살기 원합니다. 말씀의 강에서 생명을 얻고 치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곳에서부터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애통함으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겸손하고 또 행복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서 옆에 있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시간들, 풍성한 시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아침 묵상으로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또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예다의 모든 식구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않기를 바라고요.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재미있는 일주일 하루 보내기를 바라요. 바이바이.